이건 된다고요. 갖다 두고 이거 죽게 들잖아 이게. 거기 좀. 내가 하면 안 돼. 그렇지. 그건 본인이 해봐요. 또 갖다 주시고. 갖다 주시고. 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지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물에는 첫째, 눈에 보이는 물, 우리가 평소 먹고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해월 신사님께서는 이를 양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는 표면의 약 70%가 물로 덮여 있으며 태양계에서 물이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구의 물 중 97%는 바닷물이고 3%가량이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민물입니다. 사람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물이 전기와 얼음으로 변하는 물의 순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 몸에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해월 신사님 말씀처럼 사람은 처음 한 점의 물에서 시작되기도 했지만 물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성인 기준으로 약 70%가 물인데 처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성때 때는 약 99%, 어린아이는 최고 85% 정도가 물이었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낮아져 노인이 되면 물의 비율이 55% 정도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작은 물주머니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물주머니가 서로 연결된 것이며 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소화계 등이 모두 물로 채워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소는 모두 물이 주성분인 혈액에 녹은 후에라야 순환하고 섭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영향을 받는데 뇌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뇌척수액은 99%가 물이라고 합니다. 혈액은 영양분의 이동, 면역, 노폐물 배설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혈액의 기능이 우량하면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무채복경 삼성과에서 피혈자를 써서 혈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혈액 안으로 이동시키는데 우리 몸에서 매일 10리터 정도의 물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몸 안에 60조 개의 세포들이 활동하고 나면 대체로 산성물질의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때 혈액은 약 2 내지 2.5리터의 물을 사용하여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생명과 질병의 뿌리가 모두 혈액에 있으며 여기에 전부 물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한 일본인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물을 좋은 생각과 말로서 대하면 이쁘고 멋있는 결정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를 낳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물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몸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한다면 진실한 신앙으로 바르고 참된 마음을 회복하여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은 보이지 않는 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당에 앉아 있습니다만 여기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를 공기라고 하는데요. 해월 신사님은 음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빈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근대 이후 서양에서는 구체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이 공기가 뭔지를 밝히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공기의 무게를 잰 사람입니다. 공기의 무게는 물의 약 77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공기 속에는 약 78%의 질소, 21%의 산소, 0.94% 3% 정도의 좀 어렵습니다만 아르곤, 이산화탄소, 그 밖에 아주 미량이라 그럽니다. 작은 양의 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많은 성분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약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생명체가 시작되고 자라는 데 있어 물과 함께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식물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당분이나 녹말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산소가 발생해 공기 중에 배출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인데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재, 저 목재를 이루는 섬유소, 감자의 녹말, 맛이 단 사탕, 각종 씨앗의 기름 등이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변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중요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지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덕택으로 살아간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이 공기와 주고받고 식물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작용은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데도 아직 우리 인류에게 제대로 된 지식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련을 통해 국리를 하면서 과학적인 연구까지 활용하게 된다면 많은 흥미로운 이치를 알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호흡을 하며 공기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데는 이 가슴 안에 폐포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인데 폐에는 약 3억 개의 폐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폐포의 벽은 아주 얇은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다 펴면 그 넓이가 한 사람의 폐포가 가로 100m, 세로 100m로 굉장히 넓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숨을 쉴 때 약 2.5리터의 숨을 쉬는데 이 폐 안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됩니다. 산소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폐 동맥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물, 공기는 엄연히 존재하며 우리는 이 음수를 떠나서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빠져 지내다 보면 그 언덕을 알기는커녕 그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공기를 기운으로 이해해왔는데 기존의 깨달음들을 종합해보면 이 기는 빈 듯한 이 우주를 가득 채워서 우주를 살아있게 하고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에너지가 되며 다시 그 만물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 되며 인간을 신묘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전, 특히 현기문답편에서는 이 공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절을 보면 천지는 한 공기라 공기 속에 쌓인 이치가 없는 곳이 없어 세상과 세상에 응하였으나 물품이 각기 이치로 발하여 공기로 형용을 이루며 사람의 의견과 학문이 이치로 비롯하여 공기로 활동하느니 이치와 공기 부분을 정하면 서로 안과 밖 같으나
공기가 없으면 이치가 무엇을 근본하여 생기는가? 그러므로 이치는 공기 속의 한 요점이라 이름이 가하도다. 사람이 공기를 많이 마시면 공기 속에 쌓인 이치가 사람의 마음에 통하여 의견과 학문을 장만하느니 의견과 학문은 사람의 지혜라. 지혜를 기르고자 하는 자는 먼저 공기를 마시느니라 라고 하여 공기의 특성과 효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암승사님 이념물 개백설에서 너희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이니라 라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 수련할 때 깊이 참회 반성을 하거나 주문 공부, 특히 묵송을 한참 한 후에 집에서 수련을 한참 한 후에 눈을 가만히 떠보면 언제부턴가 내가 지금 방 한쪽, 거실 한쪽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 물 속에서 내가 수련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부족하지만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서 점점 더 그 느낌이 더해갑니다. 공부가 깊어지면 이러한 체감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월 신사님께서는 성경신편에서 우주에 가득 찬 것은 도시 혼돈한 한 기운이니 한 걸음이라도 감히 경솔하게 걷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고 못났지만 대신사님의 거룩한 무국대도를 받아 닦고 있는 만큼 계속 정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언저리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감히 목표로 삼아도 보고 기대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물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신사님은 절구에서 용담의 물이 흘러 내바다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저희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대교당 설교에서 저는 직장 생활 후 지금까지 천지 부문에 대한 반포지요 보건지도로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 10분의 1을 제하여 무용한 하늘님과 유용한 육신 부모님께 바쳐왔으며 특히 무용한 하늘님을 위해서는 천도사업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적립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으로 이제 막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그중 하나가 여차저차한 일로 돈이 꼭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제가 보니 꼭 도와줘야 할 일인데 그때 마침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보내면서 어색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제 천도사업 통장에 돈이 있었지만 그 돈에 손을 대는 건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중 하루는 새벽에 수련을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보덕천하 광제창생 하겠다면서 바로 네 옆에 있는 자식도 하나 위해주지 못하냐,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선도사업 통장에 있는 돈으로 부족하지만 동기일체 사업도 하고 주변도 도우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요청을 받고 이런 깨달음이 나오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고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문제로 좀 상당히 힘들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제가 참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천도사업이라는 형식, 일종의 고정관념을 제가 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님 스승님께 진실하게 신고를 드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아이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은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적어도 저희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깨달을 때까지 그 과정을 확실하게 거치게 합니다. 방금과 같은 상황이 그 강도를 대가며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총 3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도와줄 때마다 인간으로서 사실 의심과 갈등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전도 사업을 한다면 네 자식 집안에서부터 하는 거야. 이게 바른 실천이 확실해 라고 못을 박는 듯이 안으로부터 가르침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걸 3번을 거치니까 아무리 제가 아둔하지만 이 신앙은 천도 신앙의 실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한 걸 저절로 새겨지더라고요, 뼈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도와줄 때는 물론 제가 그 천도사업 동장이 매달 월급을 받으니까 잔고가 계속 쌓였다가 또 쓰면은 줄어들고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 그때 제법 좀 이렇게 잔고가 있었는데 돈을 그때 잔고를 탁 털었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딱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소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물론 또 매달 월급을 받으니까 잔고는 계속 채워지지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새벽에 수련을 하는데 이제 수련을 하는데 내 앞에 맑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게 투명한 얇은 비닐 종이한테 투명한 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내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투명 막으로 얇은 막으로 딱 쌓여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싹 찌르는 이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름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기름이 종이에 딱 떨어지는 게 한 방울이. 여기 사모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들기름을 이렇게 짜면은 종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 싹 퍼집니다. 싹 번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름 번지듯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그래, 이 한 점, 이 한 방울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이 하늘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 정음 이전의 김창석이하고 이후의 김창석이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마음 쓰는 것이 쓰는 마음이 다릅니다. 내 안에 하느님과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믿음과 상태가 다릅니다. 똑같이 정을 갖고 자식과 내수도를 대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확실히 이후로는 이전과 다른 더욱더 공경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공변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할 때 원만함과 융통성이 생깁니다. 상대로부터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받아들이고 다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정성과 공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감정이 잘 안 납니다. 감정이.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화해해서 돌아오는 게 다릅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걸 제가 느낍니다. 물론 말씀드릴 것도 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거를 제가 집에서 생활 속에서 그걸 느낍니다. 제가 그런 글을 겪으면서 저는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늘님에게서 나오는 이 물이 바로 천심이고 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경전에 있는 그 물에 대한 구절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더 주의 깊게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전도 보고 또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자연이 되더라고요. 이 하늘님 마음, 천심의 양과 질은 내 마음의 진실한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바로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족을 시작으로 주변과 사회와 세상을 살릴 생명의 마음, 생명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사님께서 용담의 물이 흘러 내 바다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물이 바로 내 안의 하늘님에게서 비롯되는 천심, 도심의 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감히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내 안에는, 우리 교국 안에는, 지금 이 대교당 안에는 생명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생명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맹이와 내용이 제도와 형식보다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본말이 바뀌어서는 절대 길을 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도를 발전시킨다며 이 일 저일을 하는데 내 모신 하늘님에게서 나오는 천심, 생명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늘님의 뜻과 법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맞게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생명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계기가 있어서 생명을 하나 돕고 살리를 할 때면 우리가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앞으로 생명수를 보다 많이 쌓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 개개인이, 교구가, 교단 전체가 어떻게 하면 생명수를 보다 원활히 받고 펼 수 있겠는지 오직 그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하면 완전히 개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의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무의득을 깨닫고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전부 마음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암성사님 법설 현기문답에 공기를 마음으로 마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으로 내 모신 하늘님으로부터 천심, 생명수를 받을 때, 그래서 천심이 될 때 공기 속의 좋은 이치를 흡입하며 하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지금은 하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후천운수입니다. 하늘님과 직접 통해야만 하늘님의 뜻과 명대로 상황 변화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천심은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의 물에서 내 살 길과 앞길, 할 일과 일을 해낼 방안이 다 나올 것입니다. 천포 형제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도는, 하늘님은 무극, 원만, 개벽, 자연, 동기일체의 5가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물은 이러한 하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평소 먹고 마시는 양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음수, 내 안의 무용한 하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깨닫고 활용함으로써 내 삶의 길을 열고 나아가 물의 본성, 하늘님의 본성을 온전히 회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대신사님의 무국대도를 지극정성으로 닦아 내 안에 하늘님의 생명수가 넘치게 하고 가족을 시작으로 주변과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